7계명 간음하지 말라. 자, 읽겠습니다. 지난주까지 6계명 살인하지 말라 했고요. 7계명 외우기 쉽죠? 7. 사마리아 여인에게 일곱 번째 완전한 신랑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죠? 예전에 미국 목사님이 요 설교를 하셨는데 너무 인상적으로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일곱 번째니까 우리 이 간음하지 말라 생각하시면서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답을 읽어주십시오. 7계명은 무엇입니까? 제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네, 출애굽기 20장 14절에 있고요. 또 신명기에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71문 시작. 7계명에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7계명에서 요구하시는 것은 마음과 말과 행동에서 우리 자신과 우리 이웃의 순결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죠. 마음과 말과 행동에서 이거 좀 더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 계속해서 계명들 살펴보지만 계명들을 하나 말씀하시면 부정적인 계명이더라도 그게 요구하시는 게 있고 금지하시는 게 있고 그렇게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표면적인 의미만 가지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마음까지 들어갑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계명은 다 연결돼 있어서 10계명에 가면 10번째 계명에 가면 함심 마음으로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원래 10계명의 의도가 그랬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원래 쉽게. 그러니까 구약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예수님 때 와서 이게 의미가 바뀐 게 아니라 원래 의도가 그랬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겉으로 나는 간음 우리나라로 하면 간통죄 2015년에 그 헌법재판소에서 이거 이제 없애야 된다 해가지고 이제 없어졌잖아요. 그죠? 죄가 아니잖아요. 그 그렇게 됐는데 그 중국은 간통죄가 있나요, 여보? 옛날에 있었어요. 지금 모르겠네. 그러니까 간통죄가 있는 나라가 몇 개 없었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마저 없어져 가지고 참 성경과는 사실 배치되는 건데 어쨌든 자, 그게 마음과 말과 행동에서 우리 자신과 이게 보세요. 의미를 보면 우리 자신과 우리 이웃의 순결. 그죠? 순결을 보존하는 것. 그러니까 순결을 해치려고 하는 의도, 행위, 말, 생각, 이 모든 게 다 이게 이 계명을 위반하는 거. 하나님 위반하는 거죠. 그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시는 거니까 자세하게 다뤄볼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포르노 같은 거 보는 거, 야한 동영상 보는 거. 과연 이걸로 과연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죠? 그죠? 잘 생각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자녀들, 이제 딸들이 다 있으시니까, 옷을 너무 야하게 입는다는 거. 그죠? 이런 것들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깊이. 자, 자세하게 좀 이따 설명할 거니까요. 그 다음에 7계명에서 금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작. 제7계명에서 금지하시는 것은 모든 음란과 생각과 말과 행동입니다. 네, 그렇죠. 요거 한번 근거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마태복음 15장 19절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자, 이거 참 우리가 공감이 안 되실 수 있는데 우리 마음에서 기본적으로 나오는 게 이렇다는 거예요. 이거 공감되세요? 공감되세요. 이제 신앙생활이 좀 처음에는 안 그렇다 생각하는데 신앙생활이 깊어질수록 우리가 기본 세팅이 이렇구나. 그렇잖아요. 그죠? 악한 생각. 조금만 우리가 비방받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면 바로 이 그 악한 생각이 들죠. 그죠? 그리고 살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이 이 공간에 없었으면 좋겠어. 인사 안 하는 거. 그죠? 그리고 이 도시에서 안 봤으면 좋겠어. 이 나라에서 안 봤으면 좋겠어가 뭐예요? 그 사람에 대한 인격 살인인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 그렇게 얘기했고요. 간음 오늘 이야기할 거고. 그다음에 음란. 음란은 이게 헬라어로 포르네이아입니다. 그러니까 포르노의 원래 원어예요. 포르네이아. 그러니까 그 성적 타락. 그죠? 성적 타락을 얘기하는 거고. 도둑질. 그러니까 간음은 이런 거죠. 결혼이라는 언약 안을 벗어난 모든 것들이 다 간음이죠. 그러니까
혼전 동거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결혼이라니까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언약적인 관계를 주신 거예요. 왜? 그게 이 결혼 성이라는 것 자체가 그 자체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의 궁극적인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를 가리키는 표지로 준 거거든요. 사인으로.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거는 언약적인 관계에서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신을 내어주시는 100%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자기를 완전히 드러내고 너는 내 것이고 나는 네 것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 백성이다라는 언약적 관계 안에서만 허락된 것이 성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좀 이따 이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음란이고 그 다음에 도둑질이고 도둑질은 왜 도둑질? 우리가 직접 훔친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또 뒤에서 하겠지만 뭐냐면 남의 재산을 보호하지 않은 거 적극적으로 지갑을 주웠어요. 아니면 뭐 카드를 주웠어요. 적극적으로 보호하지 않은 것도 아니면 명예에 대해서도 그렇죠? 거짓 증언하는 거, 비방하는 거. 우리가 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이런 거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마태복음 5장 28절에도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네, 그렇게 마음의 죄까지 다루고 있고요. 에베소서 5장 3절, 4절 시작. 음행과 음행과 온갖 온갖 더러운 더러운 것과 것과 탐욕은 탐욕은 너희 너희 중에서 중에서 그 이름조차 이름조차도 부르지 부르지 말라. 말라. 이는 이는 성도에게 성도에게 마땅한 마땅한 바이니라.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제 근거 구절을 쭉 봤는데 요 이제 7계명에 대한 내용을 이제 한번 차근차근히 한번 보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가 왜 얼마나 중요한 계명인가. 뭐 계명 10계명 다 중요하죠. 근데 중요하지 않은 계명이 없습니다. 자, 간음하지 말라는 단순히 규칙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의 사랑과 몸을 어떻게 보시는지를 드러내는 아주 정말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금지되는 것은 단순히 아까도 봤지만 5장 28절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우리 살인하지 말라 해서도 봤죠. 그냥 단순히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에 미워하는 것 자체가 이미 그 지옥에 합당하다. 예수님이 그렇게 판정하셨잖아요. 그죠? 미워하는 것만 해도 형제를 보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마음의 그 죄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7계명은 보세요. 모든 부정적인 생각, 말, 행동을 금합니다. 그죠? 성경은 단순히 행동만이 아니라 자, 왜냐면 마음에서 생각이 이루어지잖아요. 우리 크게 여기서 나오는 인물, 우리 성과 관련돼서 두 개의 인물 생각해 보자면 구약의 범죄의 인물, 유다. 유다도 있죠. 또 유다하고 유다의 다윗. 유다의 자손 다윗, 예, 그죠, 다윗, 그죠? 그리고 다윗과 반대로 이 성적 범죄를 잘 피한 사람 누가 있어요? 아 요새. 요셉이 있죠. 날마다 그 보디발의 아내가 같이 있으려고 했잖아요. 날마다 괴롭혔다고. 그죠? 근데 그것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39장에 가면 자, 여기 요셉의 이야기가 있는데 쭉 보세요. 쭉 하다가 이제 예, 여기 주인의 아내가 요셉의 눈치다자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그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쭉 하다가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여 그죠? 그러니까 이해되시죠? 날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더군다나 그 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야 아무래도 그래 수치. 어? 여자가. 근데 이 당시에는 계급 사회잖아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건 뭐든 취할 수 있는 사회잖아요. 그 중국에 보면 그 누구죠? 그 측천무 그 가장 타락했던 황제, 여자 황제
누구죠? 측천무. 그 사치를 엄청 했을 뿐만 아니라 남자들을 그죠? 엄청 그 그 어, 마지막 여자 음, 황제는 아니고 그 하여튼 자이테고 음, 자이테고 아니에요? 음, 제일 마지막에 하여튼 고대 역사를 보더라도 여자들 그러니까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욕을 사실은 이제 좀 이따 나오겠지만 정욕 자체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성욕 자체는 자, 그런데 그 두 인물이 있는데 요셉은 그것 자체를 날마다의 공격을 주님을 의지하면서 피했죠. 그리고 자리 자체를 피했죠. 그죠? 근데 다윗은 전쟁을 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나가지 않고 눈으로 봤고 그리고 뭐 했어요? 생각했죠. 불러와라. 누군지 알아봐라. 그리고 또 불러와라. 그죠? 점점 생각이 어떻게 돼요? 상상으로 이어지고 이제 점점 마음에 품고 그게 행동으로까지 이어지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렇게까지 난 하려고 생각 안 했을 거예요, 처음에는. 자기의 가장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까지 죽이는 일까지 하잖아요. 그리고 살짝 그냥 덮으려고 했잖아요, 사실 술 먹여서 그렇게 해서. 근데 그렇게까지 하니까 그 우리아의 손에 편지를 들려서 그렇게 죽이는 것까지 가잖아요.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참 심각한 것인가 이 성에 대한 것이 사실은 이게 우리 지난 시간에 좀 했지만 이 동성애하고도 관련이 있죠. 우리 로마서에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에 대한 왜곡된 시각이 이제 막 이제 어디까지 가냐면 동성애뿐만 아니라 동물, 수간. 그죠? 그러니까 이제 김영희 목사님 제가 이제 오면서 그걸 좀 들었는데 그런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동성애가 이렇게 허용이 되면 이제 이것만 허용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허용이 되면 이제 모든 게 이제 다 허용이 되는 거죠. 이제 가장 먼저 허용되는 게 이제 이런 걸로 나가는 거죠. 어디냐면 아동 학대, 아동 성학대. 그렇죠. 그, 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 들어보니까 그 카톨릭 그 신부 사제들이 그 거기는 이제 결혼 서약을 하잖아요. 사실 성경이 없는 이제 좀 이따 보겠지만 성경이 없는 건데 그거를 해서 그러면 이제 수도원 이제 그 가톨릭 교회 당에서 섬기는 어릴 때부터 들어온 그 아이들이 있잖아요. 어, 사제나 뭐 이렇게. 근데 그것을 이제 미국에서 그렇게 이제 학대해서 나중에 결국 그게 이제 그 아이들이 커서 그거를 다 이제 폭로하게 되고 왜냐면 그 기억을 그거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또 드러낼 수는 없으니까 그 사람들 이제 다른 교구로 또 옮기고 뭐 이 문제는 어디서부터 잘못됐냐면 성에 대한 잘못 이해인 거죠. 결혼 서약을 하라고 하니까 그 자기가 이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들에게 특별하게 주신 독신의 은사를 잘못 오해해서 그렇잖아요. 성욕이 있으면은 빨리 결혼을 해야죠. 사실은. 나오자. 이제 좀 이따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행동만이 아니라 생각, 상상, 욕망까지 다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은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이게 중요합니다. 영혼을 묶는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명을 문자 그대로만 보면 안 돼요.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신랑이고 우리가 신부인지를 잘 드러낸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6장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을까요? 시작. 성령을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렀으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 성관계는 둘이 어떻게 되냐면 원 플래시 하나의 몸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의 몸. 그죠? 하나의 몸이 된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그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르노나 어떤 그 결혼한 청년이 그런 걸 물어봤다고 해요. 그 결혼해도 야한 동영상 포르노 같은 거는 봐도 괜찮지 않나요? 그런 거 물어봤다고 해요. 근데 아까 말했지만 이 이거는 단순히 그냥 그런 문제가 아니고 그냥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언약 안에서 상대방과 한 몸을 이루는 거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서로
모든 것을 숨기지 않고 벌거벗는 거거든요. 왜? 그게 하나님의 언약을 이 땅에서 보여주는 표지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포르노, 하나님의 말씀, 당연히 이 생각이 안 되는 거죠. 또 음욕, 그 다음에 관계없는 성적 사용. 즉, 요즘 그렇잖아요. 요즘 이 시대가 옛날에 뭐 그 엠번방 사건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실질적인 인격적인 관계는 맺지 않고 성관계만 이렇게 하는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뭐 저희 때도 그랬지만 성을 어디서 배우냐면 성경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 어디서 봐요? 영화에서 다 배우잖아요. 드라마에서 다 배우잖아요. 로맨스에서 다 배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잘못된 왜곡된 결혼관념, 성관념이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관계는 어떤 인격적인 관계는 없이 성적 자기 몸을 그렇게 사용하는 거죠. 그거는 모두 몸으로 거짓말하는 거라는 거죠. 그죠? 자기를 속이는 거죠. 왜냐면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성욕을 주신 목적이 영혼을 묶는 그러한 언약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주셨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요구되는 거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우리의 뭐라고요? 거룩함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 뭐예요?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죄 때문인데 여기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거룩한 신부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때 우리가 더 이상 흠이나 부정함이나 더러움 없이 주님 앞에 완전한 신부로 마치 결혼식 날 그 신부가 어떻게 해요? 우리의 뭐예요? 뾰루지나 요즘 찬송이 보니까 여기서 막 뭐예요? 이 뾰루 이게 나는 사마귀 같은 게 막 계속 이렇게 나는데 뭐냐면 약을 계속 발랐는데도 이게 계속 이게 있어요. 근데 우리 결혼식에 신부화장을 하면 그런 거 다 어떻게 해요? 커버해주죠. 다 커버해주죠. 왜 그래요? 우리의 흠을 다 가리는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모든 더러움을 다 가려주시는 거죠. 그죠? 주님의 목적이 우리의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그 사랑을 안다면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7계명은 정결함과 순결함을 우리에게 요구한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단순히 참아라가 아닙니다. 그죠? 이거 이제 이거 뭐 플라토닉 러브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냥 뭐 정신적으로만 사랑하는 거, 그죠? 소울메이트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기독교는 성경은 뭘 말하냐면 성은 언약 안에서만 온전히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언약 안에서만 서로 책임지는 관계 안에서만. 그죠?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 그렇게 할지라. 서로가 서로에게 의무를 다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아까 하나님의 관계하고 이 결혼을 같이 비교해서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신랑이시기도 하니까. 그렇다면 자, 이것은 내가 당신에게 속해 있고 당신이 내게 속해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 자기를 중심으로 성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성이라는 것은 그래서 성은 자기 만족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호 헌신이라는 거예요. 그죠? 상호 헌신이라는 거예요. 결혼 안에서 성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너의 것이다 라는 언약적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순종하면 할수록 우리가 결혼 안에서 부부관계가 이 말씀을 순종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언약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왜냐하면 이 결혼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결혼 자체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언약적으로 표현해주는 하나의 사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좀 더 들어가 볼게요. 그 이유, 왜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주시는가? 간음하지 말라는 명령을 주시는가? 세 가지를 볼게요. 자, 성은 언약을 표현하는 언어입니다. 결혼 마찬가지고. 성은 단순한 욕구가 아니라 전 인격적인 자기 표현이에요. 자,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깊이 깨닫게 돼요.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이 필요한지 깨닫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결혼 밖의 성은 약속 없는 친밀감. 우리 영화에서 보는 그런 거잖아요. 그죠? 원 나이트. 뭐예요? 약속 없는 친밀감을 말하잖아요. 거기에는 어떤 서로 간의 약속이 없어요. 그냥 육체적인 만족만을 추구하는 친밀감이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책임 없는 결합. 거기에 책임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죠? 결국 뭐예요? 그 관계를 통해서 뭔가 즐거움을 추구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뭐예요? 관계가 결과적으로는 파괴된다는 거. 그렇습니다. 결혼 밖에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뜻하신 성은 전인격적 자기 헌신의 표현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은 외로움을 해결하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2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좋지 아니하니 자, 이게 창세기 2장이니까 이게 타락하기 전입니까? 타락한 후입니까? 네, 그렇죠? 아담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 전에 보면 창세기 1장에 보면 창세기 1장이 문학적으로 보면 시입니다. 시. 대꾸로 계속 6번 반복되잖아요. 빛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죠? 6번, 여섯째 날까지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사람 만드시고 심히 좋았더라.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계속 좋았더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나서 이제 2장이 오면 좋지 않더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 사람이 혼자 있는 게 좋지 않더라. 이 말은 우리가 타락하기 전에도 이미 우리는 공동체로 하나님이 공동체이시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코이노니아 공동체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외로움 가운데 살지 않도록 뜻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의 섭리인 거죠. 그렇죠? 성은 외로움을 해결하는 것으로 주셨습니다. 그죠? 맞죠? 외로움을 해결하도록. 그래서 이제 좀 특별한 경우가 있는데 독신의 은사. 저희 교단 같은 경우는 이제 결혼을 안 했는데 목사 안수를 받으려면 서약서를 써야 돼요. 평생 결혼 안 하겠습니다. 독신으로 살겠습니다. 물론 그 노예마다 아마 그게 좀 다를 거예요. 그렇긴 한데 그 말은 뭐냐면 결혼 안 하면 어차피 목사 안수를 안 줍니다. 저희 교단은 그래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신학적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 가운데 모든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근데 사도 바울은 결혼했다는 얘기가 없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은. 그리고 우리가 아는 존 스토트 목사님 같은 뭐 거의 90까지 사셨는데 평생 홀로 사셨거든요. 결혼을 아예 안 하셨어요. 그런 분들이 계셔요. 그죠? 독신의 은사 하나님께서 특별히 바울이나 그렇게 일부 목사님들처럼 그렇게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인 거고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은 모든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결혼을 해야죠. 그죠? 왜냐하면 외로움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되면 아까 이제 그 카톨릭 사제들과 같은 범죄를 하게 되죠. 우리 중세가 그래서 다 그렇게 됐잖아요. 자, 외로움을 해결하지만 문제는 잘못 사용하면 어떻게 돼요? 더 깊은 외로움을 만든다는 거예요. 수도사들, 신부들. 그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천주교에서는 이것을 독신 서약이라고 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그거를 하게 돼요. 그래서 결혼을 못 하잖아요. 그죠? 자, 성을 외로움을 해결하러 창조했는데 이거를 잘못 사용하면 더 큰 외로움을
외로움에 빠진다라는 거죠. 결국 이분들은 그렇게 결혼 밖에서 성을 행사하고 나서 어떻게 돼요? 더 이제 어떻게 세상 밖으로 나오기가 어려운 거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상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결국 가늠하지 말라 하는 게 단순히 성적 관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은 뭐예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단순히 그냥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몸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하게 우리의 몸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것에 다른 것을 드리면 그게 뭐예요? 우상인 거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집을 더럽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사실 성 자체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 보세요. 그 성적인 범죄를 범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때 그 생각해 보면 그것이 주는 것 결국 뭐예요? 사랑, 인정, 가치, 쾌락 이런 것들을 원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중국에서 주재원 생활할 때에 보면 4, 50대의 남성들이 이제 주재원들 중에 많은 경우에 부부가 떨어져 있는 경우가 아이들 교육 때문에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몇 년 이렇게 있을 줄 알고 했는데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넘어가는 분들도 꽤 많아요. 그죠? 근데 뭐 어떤 모습을 보냐면 이런 거죠. 그 아내에게는 별로 인정을 못 받아요. 맨날 이제 잔소리 듣고 혼나고 뭐 이제 그런 것들이 나이가 들수록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어디 술집이나 아니면 그런 데 가서 그런 아가씨들을 만나면 어때요? 자기를 인정해 주죠. 그러죠? 가치를 뭔가 해주는 것 같아. 아니 이게 진짜 예. 정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파고 들어와서 그러니까 자기가 속는 거죠. 이 사탄의 속임에. 예. 이게 지금 그걸로 생각하고 그걸로 이제 거기에 빠져.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다 뭐와 관련됐냐면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와 기쁨으로 누리지 않으면 항상 우상이 거기에 차고 들어와서 그걸로 그 자리를 채운다는 거예요. 그죠? 음. 이게 마음의 우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참 부부관계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깊이 들어가면 어디까지 가냐면 사실은 우리가 그 부부의 관계에서 그 부부관계가 매끄럽지 않다라고 했을 때 그 모든 것이 다 어디서 오냐면 결국 다 마음의 문제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정말 벌거벗을 수 없다면 부부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벌거벗을 수 없다면 내 부족한 것, 내 도덕적으로 부족한 것, 정서적으로 부족한 것, 영적으로 부족한 것, 육체적으로 부족한 것을 화장 벗은 모습을 벌거벗을 수 없다면 그 관계는 부족한 거죠. 맞나요? 왜냐하면 그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드러내는 사인으로 주셨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왔을 때 그게 와야 그 다음에 복음이 이게 이해가 돼요. 아, 내 지금 부부 생활은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는구나. 그렇잖아요.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구나.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마음의 문제를 건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 우리는 그런 점에서 이미 실패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 로마 3장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저는 이 7계명에 대해서는 별로 실패하지 않았는데요. 자, 야고보서에 보면 계명 하나만 어겨도 어떻게 한 거라고요? 다 어긴 거라. 그러니까 결국 하나를 어겼다는 것은 왜 어긴 거예요? 이거는 율법의 조항을 어겼다는 측면보다 훨씬 심오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어겼다는 것은 뭘 어긴 거냐면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을 저버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를 어겼다는 것은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에 마음에 하나님 대신에 뭘 들여놓은 거예요? 다른 거를 들여놓은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7계명 앞에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예요. 7계명은 우리를 정죄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부부관계가 과연 우리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것을 드러내놓고 벌거벗어도 부부관계가 서로를 품어줄 수 있는 관계인가 생각해보면 그렇지 못하잖아요. 맞죠? 그렇지 못하잖아요.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또 뭐 도덕적으로, 또 관계적으로, 직장에서 있는 일, 또 뭐 시댁, 뭐 친정, 이 모든 것을 다 서로가 서로에게 오픈하고 서로가 서로를 언약 안에서, 결혼 언약 안에서 품어줄 수 있는가 생각하면 우리는 다 실패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자, 그런 실패 가운데 주님께서 자,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고린도 전서 6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그런 거를 다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그런 우리의 더러움을 아시면서도 십자가의 생명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셨다는 거죠. 신부를 사셨다는 거예요. 예전에 보면 지금도 그런 문화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신부를 데려오려면 지참금을 이렇게 줘야 되잖아요. 마치 그와 같이 값을 치러서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생명값을 치러서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주고받잖아요. 예, 예, 그렇죠, 그렇죠. 예물 어, 지금 생각보다 그거네 그 지천도. 예, 중국은 남자들이 돈 훨씬 많이 해. 음, 다 남자가 해야 돼요. 음, 중국은. 예. 한국은 그래도 여자들이 남자 지부하면 여자는 뭐 가전 이렇게 거의 반반 수준으로 그렇게 가나 봐요. 근데 중국은 only 남자가 해야 돼. 모든 그 집도 해요. 차 다 남자가 해. 그리고 또 여자 집에 돈 줘야 되고. 와,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이 하신 거하고 비슷하네요. 그죠? 예수님이 지금 모든 값을 누가 다 치르셨잖아요. 신랑이 다 치르시고 우리를 사셨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됐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뭘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라는 거죠. 왜? 이제 더 이상 우리 몸은 우리 게 아니고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죠. 예수님이 값으로 사셨으니까. 우리가 노예를 여기 값 산다는 게 노예를 생각하면 노예를 사면 값을 저 노예 시장에서 사면 이제 누구 거예요? 이 인생은 주님 거잖아요. 그죠? 그죠? 그런 거잖아요. 다만 이 노예 비유에서 어, 주의해야 될 점은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시긴 사셨는데, 그죠?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신랑과 신부, 인격적인 관계인 거죠. 모두 자기를 피값으로 사주신 관계니까 너무나 참 놀라운 관계인 거죠. 자, 그거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욕망의 노예가 아니라 사랑으로 사신 바 된 존재인 거죠. 사랑으로 사신 바 된. 주님께서 사랑으로 사신 바 된. 참된 친밀함이 어디에 있다?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요거에 대해서 주석을 쓰신 R.C. 스프롤이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씀을 쓰셨어요. 자, 요거 그 첫 번째 문단 우리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결혼 3세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은 방식으로 보여주는 이미지이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나와 아내와의 관계는 모두 언약 구조를 가진다. 이 언약 안에서 양쪽은 맹세로 확증된 약속에 의해 서로에게 묶여 있다. 자, 이해되시죠? 결혼 상태는 나와 하나님과의 깊은 방식으로 보여주는 이미지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똑같다는 거예요. 언약 구조로 묶여 있다는 거예요. 이 언약 안에서 양쪽은 맹세로 확증된 약속에 의해서 서로 묶여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과 양쪽 친가와 처가의 고객들, 아니, 하객들, 그리고 그 친구들 앞에서, 모든 증인들 앞에서 맹세하잖아요. 그죠? 이 사람을 신랑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맹세하잖아요. 신부로 받아들이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언약으로 확증된 약속에 의해서 묶여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단락 우리 사모님 읽어주세요. 두 관계 모두 치밀한
알을 포함하며 두 관계 모두 내가 벌거벗고도 부끄럽지 않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든다. 자, 여기서 친밀한 암, 우리 성경에서는 이거를 인격적인 알므로 늘 표현하잖아요. 그죠? 아담이 하와를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친밀함을 포함하며 두 관계 모두 하나님과 우리 관계, 그죠? 우리 두 관계 모두 내가 벌거벗고도 부끄럽지 않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그런 관계인 거고 우리의 저 부정물하고 냄새나는 생각과 마음 아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마음을 다 아시면서도 주님이 생명을 바쳐서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잖아요.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노예시장 가면 그래도 힘 잘 쓰고 그래도 좀 예쁘고 좀 뭐예요? 뭔가 그 가정 경제나 뭐 직장이나 일에 도움될 사람을 우리가 채용하거나 노예시장 가면 그렇게 로마시 그렇게 할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모든 약점까지 다 알면서도 자기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관계로 보자면 두 관계 모두 내가 벌거벗고도 부끄럽지 않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든다는 거예요. 놀라운 통찰이죠. 이게 그러니까 부부관계의 그 자리를 보여주는 거죠. 음. 그리고 결혼 안에서 나는 인간관계 중에 가장 친밀한 관계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가장 친밀한 관계에. 알시스 프롤의 말입니다. 그것은 위험을 포함하지만 제대로 작동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는 벌거 벗어야 한다. 우리가 회개한다는 게 뭐예요? 회개한다는 게 하나님 앞에 벌거벗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금요기도회 때도 그런 기도 많이 했잖아요. 주님 살려주세요. 그리고 그 우리 다윗의 시편 25편에 주여 제 죄악이 크오니 그게 원문으로 보면 제 죄악이 크기 때문에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거거든요. 제 죄악이 크기 우리나라 논리는 이렇게 세상의 논리는 이렇지 않잖아요. 아 요거 잘못했는데 봐주세요 이러지. 네. 세상의 논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제 죄악이 크니까 봐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이 세상에 그런 관계는 없어요. 그게 뭐예요? 벌거벗는 거죠. 그게 회개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벌거벗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성경의 전체의 체계성을 생각한다면 이 관계가 단순히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왜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그리스도와 우리 신랑과 신부의 관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땅에서의 표지는 부부 관계인 거죠. 신랑과 신부 관계가 당연히 어떤 관계여야 된다? 원래 벌거벗었는데도 부끄러움이 없는 관계였잖아요. 벌거벗었는데 그때는 흠이 없었던 게 아니라 흠이 없어서 그랬던 게 아니라 그때도 아마 뭐 나뭇가지에 긁혔으면 아마 상처가 나는 아마 그랬겠죠. 근데 문제는 그때는 하나님께서 부끄러움을 부끄러움으로 인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선악의 기준을 하나님께서 네. 가지고 계셨던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부끄러워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과의 회개 관계가 우리 그래서 평생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는 관계잖아요. 우리 기도할 때 뭔가 감추고 기도하면 되나요? 그래도 요거는 내 요 자존심은 하나님한테 얘기 못 할 거야. 나 그래도 요 문제는 이거는 돈 문제, 친구 문제, 뭐 관계 문제, 용서 안 되는 문제 이거는 말 안 할 거야. 제가 다 알고 계시네요. 근데 우리가 기도를 보잖아요. 우리 평생 그게 기도 훈련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파 껍질 벗기세요.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죄악이 크기 때문에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언제 그렇게 기도했나요? 생각해 보세요. 저도 최근에 새롭게 또 깨달은 거예요. 우리 그렇게 기도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이런 거죠. 내 죄악이 얼마나 크냐면 예수님이 죽을 만큼 크다는 것을 또 인식해야 되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 잠깐 무시한 거, 내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자리에 시편에 보면 악인들의 자식들도 죽여주십시오. 저 사람들 심판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게 뭐예요?
저 사람들을 죽여달라고 내가 칼 들고 지금 쫓아가는 거예요? 아니죠. 그건 뭐예요? 기도잖아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심판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죠? 제가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어야 된다. 내가 억울하고 힘들고 뭐 아프고 또 때로 죄짓고 뭐 온갖 것들을 벌거벗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신음과 영혼의 고통을 다 토해내야 된다. 그런데 제 기도 생활을 돌아보면 그러고 있는가?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양파 껍질을 뭔가 싸고 있어요. 형식적으로만 기도하고. 아빠 아버지에도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만약에 우리가 벌거벗었잖아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면 우리의 심정이 어때야 될 것 같아요? 바로 눈물이 쏟아지겠죠.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아버지이신 분이 지금 어디에 계세요? 하늘에 계시잖아요. 하늘에 계시다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이 땅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자리에 계신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그분이 내 아버지예요. 그죠?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내 마음에 그분이 이 땅의 모든 것을 통치해 주는 내 아버지라는 생각이 떠날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내 눈에 보이는 거에 막 쫓아가고 내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막 이것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어야 되는 것처럼 부부관계도 그렇게 작동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나 자신을 완전히 드러내고 아내가 또는 남편이 배우자가 나의 영적, 감정적, 육체적 전부를 보고도 내가 누구인지 이해하고 여전히 나를 사랑한다면 결혼했더니 남편이 빚이 엄청 많아요. 결혼했더니 남편이 술주정뱅이야. 결혼했더니 생각지도 못한 것들이 결혼 서약 다 했는데 그죠? 근데 그 말이 이런 건 아닙니다. 남편이 막 술주정뱅이고 아내를 때리고 막 그런데 그런 언약 했으니까 무조건 참아라. 그런 말은 아니에요. 근데 내 자신을 완전히 드러내고 배우자가 나의 영적, 감정, 육체적 전부를 보고도 내가 누구인지 이해하고 나를 여전히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언약적 관계가 계속 벌거벗은 관계가 유지가 된다면 그 안에서 우리는 뭘 경험하는 거예요? 그때 나는 인간적인 차원에서 가장 깊고도 근본적인 사랑의 일부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경험을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는 거죠. 뭘 통해서? 부부관계를 통해서. 결혼, 성생활을 통해서 맛보는 거죠. 그렇잖아요. 부부가 서로의 부족을 다 알면서도 감정적, 재정적, 또 인간관계적, 성품적 모든 부족을 영적인 부족을 알면서도 언약적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할 수 있다면, 서로에게 벌거벗고 서로를 품을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우리의 사랑의 근본적인 그 일부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천국이 가정에 임하는 방식인 거죠. 부부관계에 임하는 방식인 거죠. 그죠?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보셨습니다. 맞죠? 내 찌질한 모든 것을 다 보셨잖아요. 그죠? 내 부끄러운 모습을 다 보셨습니다. 아마 지금의 배우자가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아시잖아요. 지금 배우자에게 못 드러내는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너무 부끄러워서 못 드러내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지금 배우자 영적으로든 도덕적으로든 어떤 뭐 재정적으로든 어떤 면에 못 드러내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저도 그런 게 많아요. 부끄러워. 예를 들어서 뭐 목회 과정에 뭐 여러 가지 실수나 뭐 그런 거 다 못 들어 자녀한테 실수한 거 다 못 드러낼 때가 많은 거죠. 그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물론 고백하게 할 때도 있지만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보셨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받아주시고 자기 자신을 나에게 내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약함을 아시면서도 오히려 그 약함 때문에 아까 다윗이 기도를 하자면 우리의 죄악이 크기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죄악이 크기 때문에. 자, 이게 마음에 와 닿으면 우리가 기꺼이 부부 관계에서 언약적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거죠. 얼마든지 벌거벗은 모습으로 그
주님의 그 사랑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거죠. 최종적인 적용입니다. 그러므로 성을 우상으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성을 우상으로. 그리고 이 자녀들한테 교육을 해야 되겠죠. 그죠? 결혼을 우상으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결혼, 궁극적인, 이거는 이 땅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도 궁극적으로 결혼이 가리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가리키는 표지이지 이게 완전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혼을 우상으로 만들지 말라. 그리고 사랑을 하나님보다 앞세우지 말라라는 거예요. 대신에 하나님 안에서 정체성을 찾고 그 안에서 성을 이해하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가늠하지 말라는 단순히 외적인 명령이 아닙니다. 부부 관계는 결국 그리스도와 우리의 사이를 가르쳐주는 표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그 주님의 그 사랑을 이 땅에서 맛보고 누리는 그 언약 관계를 보여주는 이 땅에서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결론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시작. 성은 하나님과 연합을 가리키는 표지이며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 의미가 완전히 회복된다. 아멘. 여러분, 그 가늠하지 말라. 그 마음의 우상과 또 주님 앞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부부관계를 돌아보고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모습을 아시면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주님과의 언약적인 관계를 우리 부부관계 가운데서도 누리고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러한 그 성에 대해서 우리가 전해주고 그 성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주께서 오늘 가늠하지 말라라는 교훈을 통하여서 7계명 말씀을 통하여서 단순히 성적인 범죄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그 창조 때부터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우리를 정말 그 친밀한 언약적인 관계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와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그 벌거벗은 그 모습 그 자체로 감싸 안으시고 우리의 모든 그 더러운 것들을 씻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혀주셔서 거룩한 신부로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이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어린 양 혼인잔치에 합당하게 준비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그 은혜를 저희가 기억하며 주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의 결혼생활, 부부생활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이 말씀에 기꺼이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언약적 헌신을 저희가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고 예복교회 모든 가정에 그러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